백중법문 시작하겠습니다. 범소요 상계시 혼망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라 일체의 법이 여몽환포 영여로 영여전한 응장여시관 날진이라나 무아이미 타보. 네, 손 내리시고요. 절에 다니시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법문하는 것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축원만 올리고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미 70%를 손해를 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법문 듣는 것이 바로 공덕이 되어서 인생이 한 차원 등업이 되고, 여러분은 뭐 기도만 붙이면 공덕이 돼서 뭐 팔자가 바뀌고 좋아지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한 것만큼 이 법문을 천수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듣는 공덕도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이게 지금 법문항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마도 빠지지 아니하신 분들은 팔자가 한번 이렇게 운명이 등업이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영가님들도 조상님도 한 등급 계급장에 올라갈 것이다. 제가 왜 그거를 확신하냐면요, 제가 백일기도를 용맹정진 백일기도를 하는데 연불만 했겠어요. 경전도 금강령도 읽고 연불도 하고 다란이도 하고 절도 하고 그렇게 100일 동안 취하장처하고 나니까 팔자가 획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부산 범어사에서 그때 당시 용맹정진 기도를 또 했어요. 그래서 법당에서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좌우지간 밥 먹고 화장실 시간 빼고는 법당에서 주야장차 살았는데, 먹탁이 워낙 무거우니까 사실은 이제 이 팔 이렇게 걸치는 거 뭐요 이게? 팔 걸치는 걸 이렇게 탁 어깨에다 끼고 이렇게 끼고 목탁을 잡고 목탁을 치면 목탁이 얼마나 무거운지 팔이 빠질 것 같더라고. 그냥 그놈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딱 걸치고 목에다 걸치고 이렇게 팔을 딱 놓으니까 살겠더라고. 그러고 주야장차 목탁을 치고 또 틈만 나면 경전을 읽고 다란이도 막 하고 이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팔자가 이제 싹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조상촌도도 그렇게 해서 시키고, 또 제가 내 전공이 무엇인가,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법주사에서 아는 법안 스님이 전화가 왔어요. 끝나자마자 스님 여기 그 서장반 강사 자리가 비었는데 스님이 오면 좋겠다. 제가 행사 강원 그 한문 경전반을 4년을 나왔지만 뭐 그거 주먹구구식인데 내가 무슨 실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야, 자기가 생각하니. 근데 그 친구도 법주사에서 천일기도를 하고 있던 중이야. 근데 나를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서 그렇게 전화했대요.
그래서 스님은 근면성실하고 착실하니까 분명히 될 거다 오라고 하더라고. 가만 생각하니까 그 전까지는 떠돌이 스님이 떠돌이. 부전살이 해서 뭐 월급 받고 살든지 아니면 또 선방 가든지 아니면 뭐 어디 또 기도하러 가든지 이렇게 떠돌이였어. 근데 갑자기 내가 선생이 되는 그 길이, 운명의 길이 쫙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가야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끝나자마자 벗다리 싸고 헥 하고 그냥 법조사로 날라서 가가지고 가니까 선생이라고 그래도 방이 아주 VIP 방이 나오더라고. 책도 마음대로 놓을 수 있고 개인 화장실도 있고 아주 뭐 또 스님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해서 그런지 강원에서 또 내 시봉하는 스님도 나오고 그래서 아이고 이게 무슨 팔자가 이런 팔자가 다 있나. 그리고 또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강의를 해주려고 공부를 해갖고 나가면은 거기 강주 스님이 진원 스님이었다 그때. 그게 벌써 25년 30년 다 돼가는 것 같다. 어쨌든 그서 이렇게 하는데 앞에 가면 뭐 스님들이 가스장사님 그 책상 놓고 쫙 앉아있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앉아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피눈물 나게 주야장자 기도하고 경전 읽고 부처님의 다란이도 하고 이렇게 기도한 공덕으로 팔자가 이렇게 한 등급 딱 올라서는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 거기서 한 4년, 5년 있었어요. 그리고 수덕사로 이제 가가지고 또 수덕사에서 강사를 했는데, 운명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겠더라 하는 것이. 사람이 팔자가 봐, 그대로부터 계속 공부하는 길만 나타난대, 앞에서.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이렇게 논문식으로 또 이렇게 그 불경을 보고 싶더라고. 왜 그러냐면, 하나 강의는 깊이가 없어요. 그 맛은 있어요. 한학의 맛은 있지만, 그러나 아주 심오하게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은 역시 예를 들어서 금강경도 논문으로 다루기도 하고, 원각경, 화엄경, 법화경 전부 다 논문으로 연구해 놓은 것은 아주 상세하고 잘 나오고 그렇더라고. 저도 공부하다 보니 그게 보여. 그래서 이쪽으로 좀 더 공부하고 싶구나 해가지고 이제 또 대학교를 또 정식으로 또 따로 다녔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이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낫게 되고 싶으면 정식으로 도전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그 과정들을 게을리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제대로 해봐라 그 말이요. 지금 여기 앉아서 좋아지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지금보다 더 월등히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없이 다니냐 이거요. 그러니 말씀드리건대 제발 좀 자기 팔자 좀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에 게을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공부하고 수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정법으로 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잘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지금 오전에도 과반이 전부 그냥 왔다가 톡 치고 나가버려. 그냥 다 왔다 그냥 가. 물론 사정이 있지. 그러나 웬만한 일보다 공부하고 수양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일생일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딱 하다가, 장사하다가 막히고, 남편하고 둘이 지내다가 막히고 싸우고
자녀들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도 막히고 싸우고 그러면 건강경을 떠올려라. 어떻게? 범소유상계시 험망약견제사 앙비상즉견열에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범소유상이라 세상에 있는 무릇 있는 바 모든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계시호망이야. 너하고 나하고 만난 건 다 잠깐 살기 위해서 만난 것일 뿐이다. 어? 할망과 잔소리를 하던 무슨 남편이 잔소리를 하던 약견재상 비상즉견여라 하라. 그런 만약에 그런 것들은 모두 재상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비상즉견여 그냥 바람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그 모든 상 인생의 모든 것은 잠시 비상 그걸 잠시 그냥 내려놔라 이게. 한생을 내려놔. 없다 공하다고 생각해라. 있다라고 생각하는 통에 그냥 속이 불이 나고 왁 하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요.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고 술 먹고 들어오고 어디 가서 말이야 세컨드하고 말 술 먹고 오고 그러면 왁 하고 뜯어버리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끝나지도 안 하고 그래봤자야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비상해라. 다 허상이다 라고 생각해. 잠시 내려놔라. 그러면은 즉견열애야 거기에서부터 내 마음이 부처가 일어나와서 순차적으로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한 생각이 길이 열린다 그 말이요. 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시작하는 기본적인 천수경을 보자. 그래서 오문 부족이라 이것도 사인펜을 조금 줄였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문 부족 보자이죠. 육행구족의 기도법을 사용해서 이제 도전을 합니다. 딱 천수경 하면 이 도전하는 거예요. 글자 보이긴 하요? 보여 안 보여? 크게 안 나와? 볼륨 올리라고? 글자가 작고? 자 봅시다. 어쨌든 조금 키워줄게. 아이고 참. 요게 처음 대목의 그 천수경의 내용이 쫙 일목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개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구업진은 개법장진언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정구업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아까처럼 비상이 즉견열애다 해서 마음 한참 딱 내려놓고 시작하는 것이 신구이삼업이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처세술, 구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을 정구업이야. 어떻게 해요? 바를 정자, 깨끗할 정자. 마음을 바르게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리셋시킨다. 원상복귀 시켜서 떡 하고 현 상황을 봐라 이거야. 그러면서 부처님 내가 이제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요 인간을 때려요? 잔소리해요? 한번 좀 따끔하게 엎어버릴까요? 라고 물어보라 이거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개법장진은 10개자 법법자 법을 열어달라. 부처님의 당신의 소견을 나한테 가르쳐 주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 해라 이거요. 그러니까 개청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냥 하지 말고 부처님을, 관세음 보살님을, 미타 부처님을 청해놓고 이렇게 천수천안 해가지고 소원정심 실험만이야. 천수천안, 손이 천개, 눈이 천개로 집안을 챙겨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라 한다. 그래서 첫째는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를 한번 해본다. 그래서 이거 보고 나지사 하라 이래. 해봐. 나지사 하라. 시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스님 알게 쉽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리셋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감이, 이 자식이 밤늦게 술 먹고 들어오는 것은 기분이 좋아서 들어왔나 아니면은 괴로워서 말이 한 잔 걸치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러고 먹고 왔나. 그래서 첫째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뭐 하는구나, 술 먹었구나, 늦게 들어왔구나는 현상을 그대로 바라봐라. 거기다가 막 다른 각색을 붙이지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뭐뭐뭐 하는구나 라고요. 두 번째, 회사에서 뭔 속상한 일이 있었겠지,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하라는 거요. 세 번째는 감사하라. 우리 집안을 위해서 돈 버니라고 고생하는구나,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라 그 말이요. 이것이 첫 번째 부처님이 이해하고 공감해라 하는 것이요.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요. 그러면 이제 또다시 질문을 던져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냐 하면은 이거 보고 뭐냐. 일어난 거예요. 이게 상호 승리감으로 싸움의 법칙인데 이걸 보면은 이라는 거예요.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기려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때리고 욕하더라도 그거 뭐 미워서 때리고 욕하는 게 아니다. 잔소리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 남편도 자녀도 누구도 다 상호 승리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서로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제발 좀 건강 좀 챙기면서 먹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상대 입장에서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따뜻따뜻 거려줘 가면서 싸운다는 거요. 이것이 지면서 싸우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요. 이기려고 싸우면 그런 것 습관 뜯어고치고 성격 뜯어고치고 스트레스 아무리 사회 나가서 막 열받은 일이 있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인간아 술 먹지 말고 그냥 들어와 그러고 싸우지 말고 이기려고 그거 어떻게 사람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을 열받고 화나면 술 한잔 땡기는 거 어쩌라고 이기려고 하지 마라는 거요. 자연의 법칙이려니 하고 그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하는 길을
취미생활 하든지 뭐가 다른 방식 뭔가를 찾아서 싸우더라도 잔소리를 적당히 해야지 살지. 응? 자기야 잘했어, 덕분이야, 당신 좋은 사람, 힘들지, 고생했어, 살아갈 수 있어, 정말 고마워. 많지. 이렇게 칭찬하고 따뜻거리면서 풀어가는 것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 그래서 상호 승리감으로써 싸움의 법칙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글자가 너무 크죠? 할매들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이렇다 이죠. 세 번째 상호 자존감이에요. 이거는 저 위에가 있네. 상호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극단적인 말은 삼가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더라도요, 극단적인 말이나 욕이나 싸우면, 그러면은 여자도 남자도 가슴에 컵 상처 입은 말이 들어갔다, 욕을 질러 해가지고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다 하면, 웃기는 것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뭔 일이 터지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건 다 거품 물고 또 쏟아내기 시작해. 그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렇게 욕을 했지 하고 바가지를 또, 그러니까 10년 전 김치가닥까지 다 튀어나와서 싸우게 돼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 상호 자존감은 절대 넘어서면 안 돼. 그래서 상대방을 콕 집어서 무시하고 욕설하고 이런 것은 절대 하지 마라. 상호 자존감 상처, 금이 가는, 너희 집안이 그 모양이 구꾸라지니까 네가 그렇지라고 이렇게 싸워버리면 이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야. 이제 그때는 아이고 미안해, 나 그때 말 실수해서 덮은다고 덮을 것 같아요. 웃기지 마. 한 달 지나도 또 그때 뭐 또 싸울 일이 있어서 생각나면 또 내가 당신 말에 그렇게 했지, 엄마 편들었지, 뭐 이런 시어머니 또 욕을 하고 막 서로 이렇게 나가니, 세 번째 상호 자존감을 지켜서 삼가할 거는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세 번째인가? 이거 뭐야? 그리고 이왕이면은 사는 김에 똑같은 시간에 뒤지게 싸우더라도 가족, 부부 행복감입니다. 왜? 싸워도 재미있게 싸우고 놀아도 재미있게 놀고 캠핑카를 하든 여행을 가든 취미를 하든 등산하든 주말에 말이요 하든 뭘 하든 가족이 서로 재미있게 살아라. 일만 하다가 종치려고 만났냐, 싸우더라도 또 연수 짓더라도 행복하기 위해서 만난 거 아니야. 같이 자녀 기르고 같이 놀고 먹고 하려고 만난 거지, 이렇게 뒤지기 일만 하고 싸우려고 만난 것이냐 이거요. 이와 타원치마다.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는 가족회사 성취감이라는 게 있어요. 즉 말하자면 우리는 가족은 회사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둘이 처음에는 말이요 단칸방에 월세방에 전세방으로 가자, 전세방에서 집 한 채 사자, 집 한 채 사서 이왕이면은 말이요 마당 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밭도 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말이요 휴가도 재밌게 가면 좋겠다. 회사가 승승장구, 자녀들도 좋은 데 가게 만들고 말이지, 이 집안이 번창하게 만드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요. 부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재밌게 살아. 부처님이 어떻게 할까요?
야, 공동의 목표를 하나, 둘 챙겨가면서 살아봐. 어제는 말이요, 빚을 졌지만 오늘은, 작년은 빚을 졌지만 올해는 빚이라도 갚고 말이요. 요렇게 한 땀 한 땀, 그리고 말이요, 우리는 산이라고 바빠서 노후복지를 하는데 지금부터 연금이라도 넣고, 뭐 요렇게 한 땀 한 땀 앞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요. 이것이 공동의 목표를 성취해 가면서 살아라. 마지막에 자녀 입장 부모가 합니다. 자녀 입장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가 멋지고 훌륭하고 자랑스럽게 살아라. 이게 창피하고 나쁜 년, 나쁜 놈이 되지 말고, 도둑놈, 도둑년이 되지 말고, 왜?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잖아. 부처님 어떻게 살까요? 뒤지게 싸울까요? 말까요? 웃기지 마라. 자식이 바라보면요, 부모 싸우면요, 그대로 배웁니다. 귀신이요, 요놈들이 아주 그냥 아주 똑같이 흉내를 내서 싸웁니다. 이혼 한 해 만에 오고 맨날 싸우면요, 야들도 저거들 시집장에 가가지고 맨날 부모 싸우듯이 저거들도 똑같이 흉내내면서 싸워. 부끄럽게 살지 말라니까. 자녀들 앞에서 싸우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해라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천수천안이야. 부처님 모셔놓고 소원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별호냐, 간세음 보살님이시여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소청하면서 간세음 보살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데까지 지금 나갔어. 진도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육행구족을 사용을 하고 오문구족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 골고루 다 챙기고 있음을 알면서 기도하고, 기도는 별거 아니에요. 마인드 체인지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가면 갈수록 현명해지는 게 기도예요. 생각이 틀려 그러면 말이 틀리게 나와, 말이 틀리면 행동이 틀리게 나와, 행동이 틀리면 인생이 비뚤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기만 하면 성승력, 어떤 사람은 하기만 하면은 망하는 쪽으로 가요. 그 왜 그러냐? 딱 한 생각, 육행구족, 오문구족이 다르게 이렇게 부처님께 기하면서 상담하면서 기도하면서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요. 오문 육행구족을 반드시 해라. 너 인생의 기도를 사용하면서 살아라. 부처님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 발언을 세워도 올바른 발언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 만남에 있다 귀의를 하더라도 부처님의 바른 정법에 귀의를 해라. 송주야 부처님의 경전 속에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찬탄을 하고 살아야 된다. 부처님을 무시하고 가족을 무시하고 네가 별 볼 일 있고 너가 잘난 것 같으냐? 지 혼자만 잘난다고 아무리 쳐다봐라 불행하기는 짝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업장소멸하기를 우습게 알지 마라. 자기 반성 고치는 것을 멈추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요. 이것이 육행구족이면은 오문구족은 뭐야? 예경문을 통해서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자기 운명의 길을 열어라. 문자가 그런 문자요. 공양문이야. 부처님께 공양하고 가족에게 공양하고 이웃에게 공양하면서 길을 열어. 그래서 사람이 경조사를 모르는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절에 다니는 신도가 돼가지고 경조사를 몰라가지고 처세를 잘 못한다. 이 사람은 30년 다녀도 완전 뭐라거나 엉터리 신도가 되는 것이야. 업장소멸 알기를 쉽게 하지 마라. 업장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 습관, 말, 처세, 경조사 이런 걸 참회하고 반성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냐. 발언문을 제대로 하고 지속문이야. 그래서 경전을 읽으면서 길이 열리는 것이니라.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시본문과 육향문을 혼자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언을 세우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하면 이렇게 해라. 자리. 시범은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원을 세우는 거예요. 나를 발전시키고 내가 어떻게 지혜롭고 내가 어떻게 좋은 방편을 얻고 이런 것을 바르게 세우고 육향문이 뭐야? 이타야. 내가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지를 떠올리고 원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자리와 이타가 빠진 천수경은 있을 수가 없으며 저러는 사람이 이타와 자리가 없으면 이 사람 절에 다닌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 하는 거요. 그래서 저번 주까지 여기 했죠. 부처님이시여 온갖 법문 진리를 알게 하여지다. 온갖 지혜를 다 얻고 지혜의 눈 판단력을 얻고 일체 중생을 모두 다 돕기 위해서 내가 좋은 방편을 얻어지고 반야선이라고 해서 인자 재주가 생긴 것이요. 결론적으로는 지혜의 배에 탔다는 것은요. 이 사람은 안정되게 세상을 풀어갈 수 있고 가족을 건사할 수 있고 세상에 나아가서 안정되게 인생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은 자는 반야선이야. 반야 지혜의 배를 탔다 이래. 그러니까 원하저도 월고해야 고통의 바다를 빨리 건너게 해주다. 지금 여러분 사시면서 나는 돈이 필요해. 그럼 뭐요? 그것이 안정되겠다. 고통을 건너가 버리. 나는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 자녀가 게임만 하고 말이지. 저기 오토바이 타고 오는 보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저 미륵부처님 앞에다가 맨날 초를 켜. 1년가 켰나 2년 켰나. 자식이 맨날 게임만 하고 환장하고 미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게 생겼어요. 그러고 맨날 이러고 왔다가 초를 켜고 저를 켜고 하더니 작년 말인가 춤을 초를 1년 켰는데 미륵전에 큰 초만 맨날 치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춤을 추냐 그랬더니 세상에 천하의 삼수 1수 2수 3수 공부를 못하고 게임만 하던 애가 어떻게 합격을 했대 또. 그런데 춤을 추더라니까.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학교도 못 들어가고 말이지. 세월이 한정하는데 포기해야 되나 어쩌나 이러고 있는데 합격했다. 부처님 덕분에 합격만 했느냐. 그게 아니요. 고통바다에서 건너가게 해준 것이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래도 집단에는 어머니가 말이요. 자꾸 지잘되라고 공을 세우니까 속으로는 게임하면서도 속으로는 뜨끔뜨끔한 거야. 그래서 어머니 모르게 나름 공부하고 준비하고 학원은 틈틈이 가면서 혼자. 엄마는 여전히 게임한 줄 알고 있겠지. 그러나 자식은 자식대로 우리 엄마가 3년 동안 공을 들인 걸 생각해서라도 괘씸해서 공부를 조금씩 해가지고 서울 있는데 학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월고해. 직장만 들어가면 맨날 탈락되는데 어머니가 내조를 잘하고 기도를 어떻게 했던지 간에 애가 철이 들어가지고 직장생활 뭐라고 해도 버티고 착실하게 잘 다닌다고. 월고해. 이거 봐. 개정도, 개족도라고 도는데 개가 뭐야 살도운망 주니까 말이야 나쁜 짓 안 하는 게 이 개정도야.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다 하는 것은 나쁜 짓을 안 하면서도 성공하는 길을 찾아야 돼. 왜? 원적산이야. 그래서 열반산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만 또 여러분 스스로 놓치고 있는 절에서 주고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다 이 말이야. 그게 뭔 말인지 눈을 떼야 돼. 자기 수양, 자기 완성, 자기 영혼의 완성에 눈을 떼야 된다. 언제 눈을 뜰래? 보배가 그게 보배인데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돈, 집, 남편, 자식 이것만 보물인 줄 알지. 미안하지만 그것은 말이야 세월이 가면 다 놓고 가야 돼. 절대 영원하지가 않아. 자식도 남편도 전부 내 거 아니야. 자식도 성인 될 때까지만 내가 보호해주고 성인 20살 이후로 넘어가면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 지 임자가 따로 있어. 절대 내 거라고 해서 나이 50 먹을 때까지 계속 챙기고 뭐 관심 가지면 절대 안 돼. 왜? 놈이 것이요. 너무 여자 것이요. 며느리 것이지 내 거 아니요. 착각하지 마로. 딸도 내 거 아니요. 사위 것이지. 분가시켜서 보냈으면 놈이 것인데 왜 그 안에서도 전쟁 치른다? 아니 이 아들이 말이요 장계 갔으면 그 집 며느리 거요. 며느리 건데 내가 지나치게 간섭이하고 며느리하고 잘 지내면 배 아파서 꼴배기 싫어갖고 싸우고 앉았어. 그거 다 하는 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나 자신의 영혼의 완성을 위해서 수양하고 도 닦는 것을 관심 가지고 보배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왜 그것을 관심을 안 갖나? 영혼이 없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영혼이 없는 사람을 보고 뭐라 하냐고. 에? 어이, 맞는 얘기요. 뭐 그렇게 어려워. 시체지 시체. 근데 여러분은 영혼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라 한다. 그 말이 사람이라고. 근데 왜 자기 영혼을 있는지조차도 생각도 안 하고 챙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도를 닦을 생각을 안 하냐 이 말이요. 생각을 안 하니까 결국은 무엇이 걸어다닌다? 에이, 아니지. 귀신은 혼백이 있는 것이고 자기 영혼을 생각 안 하고 사니까 로봇 시체들이 걸어다니는 게 시체들이. 자동차에 운전사 없는 것처럼 왜 자기 영혼, 자기 운전사를 생각을 안 하고 사냐고. 아나 참 이상한 사람들이 살아. 세상 보면요 자기 영혼을 한 사람도 나한테 와서 내 돈 닦으니 어쩌소, 내 수양한 거 영혼이 어떻게 맑아지고 라는 말을 나한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신도들도 맨날 그래. 자식이 남편이 돈이 어떻고 싸 요것만 얘기하지. 나한테 와서 스님 돌을 닦으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돌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영혼을 챙기는 사람을 못 봤어. 안 챙기는 사람을 뭐라 하겠다? 시체가 걸어다닌다고. 시체가. 지금 여러분들은 내 영혼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 시체진 부야. 그걸 자성불이라고 하도 해. 그걸. 그게 원적산이 뭐냐? 바로 그거요. 자기 영혼을 닦아서 이 원적산 열반 도를 통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무의법을 무의사야. 한이 없는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법성심이야. 이게 금방 얘기했잖아. 영혼의 몸을 얻었다. 법성의 몸을 얻었다. 이래. 왜 바른문 속에 자기 영혼의 완성을 집어넣지 않는 보살은 어떤 보살? 사쿠라 보살, 시체 보살, 구경꾼. 저는 20년 나이인데 구경꾼이래. 본의 아니게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부부 대화나 어떤 이 인생에 있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 청매 인호선사의 열심무익송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냐면 읽어볼까요? 준비 1번 시작.
자기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보지 않는 이는 아무리 기도하고 경전을 읽어도 쓸데없는 헛일이요 자기 성품이 공한 줄 알지 못하니는 아무리 기도하고 자선하여도 쓸데없는 헛일이요 정법을 따르지 않는 이는 아무리 기도 고행을 쌓아도 쓸데없는 헛일이요 암한심을 버리지 않는 이는 아무리 기도하고 불법을 공부해도 쓸데없는 헛일이요 스승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덕이 없는 이는 아무리 대중을 모아 제도를 하려고 해도 업장을 짓게 함으로 쓸데없는 헛일이요 안으로 참된 덕을 쌓이지 않는 이는 아무리 거칠을 기도를 해도 쓸데없는 헛일이요 신심이 없고 마음이 진실하지 못한 이는 아무리 구경이 좋고 기도를 하여도 쓸데없는 헛일이요 8번 결과만 바라고 자비로움을 짓지 않는 이는 아무리 기도하고 구도 수행 길에 들어도 쓸데없는 헛일이요 뱃속에 남을 없인 여기는 마음이 있는 이는 아무리 기도하고 유식해도 쓸데없는 헛일이요 일생 동안 개팍스러운 행동을 일삼는 이는 아무리 기도하고 수행해도 청정한 대중과 지인에도 쓸데없는 헛일이다. 헛일이다고 써져 있잖아. 헛일이다고. 무엇을? 자기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보는 자기 영혼을 갈고 닦는 게 빠져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 말이요.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 가질라요? 안 가질라요? 보겠다그래 좀 생각 좀 해봐. 관심 좀 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시체가 걸어다니는 사람으로 보이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답답해 죽겠네. 지금 수십 년 절에다 했다는 신도들이 말이요. 자기 영혼, 자기 자신의 혼백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챙기고 관심 갖지 않는 신도는 보다 처음 보고서 수십 년 다녔다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몰라. 시체들이 걸어다닌다니까. 소원을 백날 빌어봐. 그렇게 해도 기도하고 경전 읽어도 쓸데없는 헛일이라고 딱 써져 있잖아. Understand? 강세음보살 이상으로 유튜브에 수월명상대학 검색하시면은 지금 요 강의한 걸 그대로 올려놓을게요.